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지요? 예, 반갑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요, 영적 온도 테스트 이거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리서치에서 나의 어떤 영적 온도가 어떤지 그걸 한번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 되겠다. 어떤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옆에다가 이제 V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감동이 없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교만, 두려움, 염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찬양의 성의가 없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 항목이 많을수록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호의 적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요, 더불어서 이것이 적을수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 온도 테스트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기 마지막 전에 뭡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유언의 말씀,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의 말씀을 받는 동시에 마지막 모세,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리더자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응답을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으로 그들의 아들을 갖다 다 부르면서 르우벤서부터 마지막 아들을 부르면서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떠올 수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속해서 이제 3주 동안 행복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행복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복해,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드리고 그 마지막 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행복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신명기 33장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나요? 제가 밑줄을 쫙 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인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복이 전해질 것이다. 행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 단어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지금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이후의 모든 전쟁들, 가나안의 지족속 원주민들과 목숨을 건 전쟁이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옛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기억해라. 이 말씀은 꼭 붙잡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왜 내가 행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나 믿음으로 입술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죠.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 소원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빙그레 웃으면서 네,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합니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없는데요. 자신 없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행복은요, 소유,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행복의 그 조건, 그 행복의 요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두 가지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행복의 기준, 그 조건, 그 요소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여수라는 단어는 성경 신구약에 여기 처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실까요? 26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는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을 때 저는 밑줄을 그었어요. 하늘을 탄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 목사님, 그 옛날에는 신인 동영론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탄다, 구름을 탄다, 이게 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마치 손오공처럼 그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더라도 시간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동동 굴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B1B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네, 아주 그냥 큰 비행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랑하는 초음속 전략, 제가 이번에 한번 준비를 했어요. 알아봤어요. 폭격기 중에 세대 중에 B1B, B2B, B52 세대 중에 하나예요. 이 별명이 뭐냐면 저승사자래요. 저승사자. 얼마나 무서우면 별명이 저승사자라는 것이에요. 몸 길이는 44m입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 비행기 날개를 쫙 펴면요 42m. 근데 여러분, 저게 얼마 전에 한반도 상공에 뜬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남과 북이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이 저 비행기를 한반도에 띄웠어요. 예. 왜 그러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저 비행기 안에 핵폭탄 하나만 실더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려 핵폭탄을 24개를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기능은 뭐냐? 저 비행기 동체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반사할 수 있는, 그렇죠? 기체의 레이더 흡수 물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텔스 기능. 스텔스 기능이 있어갖고 이게 한번 이렇게 떠갖고 쑥 지나면은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뚝 떠갖고 슉 가갖고 폭탄 몇 개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일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긴장됐을 때 저 미국이 저 한반도에 저 비행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시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 폭격기가 가운데 딱 있고 양옆에 무슨 시위하듯이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전투기 편대가 랜서 폭격기 옆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요. 만일에 있을 적의 전투기가 공격을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거는 폭격기이기 때문에 가서 폭탄을 두두두두 떨어뜨리고 그냥 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옆에 뭐 기관총이라든지 뭐 따발총 그런 게 없어요.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면서 저 폭격기를 이제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실 때 저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 모습이. 가운데에 있는 폭격기는 뭘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는 그 옆에 전투기가 이렇게 호위하면서 다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천군과 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능력, 권세, 도움, 피할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폭격기를 전투기가 호위하듯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눈물 짓고 고통당하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얼핏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 거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도 않았어요. 시작 직전이에요. 게임하기 직전이에요. 준비, 워밍업 하는 시간.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거처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어준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임만의 주님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갖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모든 진보다리를 다 싸서,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진보다리를 다 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임만의 주님으로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거주한다, 거처한다, 처한다, 처소가 되어준다, 모든 뜻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만의 주님이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이웃과 함께한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올까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생길까요? 막 점점 그것이 수치가 점점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미암아서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우리를 덮지 못한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거처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심령과 제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손사래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열고 삶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삶의 모든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얽히고 닳기는 실타래,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 인생의 고민들, 삶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헌신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시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힘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덧입었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사님,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지요. 맞는 말이에요.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우울하고 삶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암만 감사거리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감사거리가 없는가? 요만큼이라도 감사할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가? 정말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가? 대답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저도 생각했어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없다 그러더라도 내 심령, 내 중심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마로 인해서
긴 장마루에서 농작물이 다 망쳤어요. 가슴 아파요.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아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다 느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지파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얘기한 축복의 말씀과 그 마지막 유언은 우리와 먼 거리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마음이 바뀐 것인가? 달라진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내 마음, 내 심령. 감사거리가 없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돼갖고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저 많이 힘들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저 카메라 하나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건 믿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우울감이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옛날보다도 반의 반밖에 안 돼요. 가슴이 아픕니다. 소상공인들을 보면은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가슴이 미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거리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고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거부할지언정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거리와 행복한 거리가 얼마나 넘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는 성도분, 왜 그 임만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까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 자체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과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생업과 함께하고 삶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는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나는 기도가 너무나 환경이 힘들어서 기도는 안 나오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삽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똑같이 어렵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수합니다. 넌 그렇지, 네가 무슨 환경과 여건을 갖다 극복한다고 그래, 말만 들어갖고 그런 거지. 실제로 그래요. 내 마음에 그것이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힘들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디서 그 말씀, 힘을 얻는 위로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상사한테? 세상에? 물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감히 우리를 참소해? 누가 우리를 정죄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고백은 믿음의 감사, 찬양,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 누가 나를 감히.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뒤엎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단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 심지어 포스트 코로나라 이너더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는 것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쫙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고 그랬을 때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럴 때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같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송구스러워서 너무나 감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